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좋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얼굴은 다 좋은 얼굴입니다. 뭐 예쁘니 뭐 잘생겼니 뭐 그런 거 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만든 말이에요. 다 우리 좋은 얼굴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나오는 경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경외는 뭐냐?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가 스피리추얼하게 사는 겁니다. 스피리추얼하게 사는 거. 그런데 오늘날 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도 사라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라졌고, 뭐 친구를 존경하는 거는 이제 우정을 갖는 건데 그런 것도 사라졌고, 그냥 AI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영적인 이런 이제 어떤 이치나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메말라 버린. 여러분 요즘에 그 현대자동차 사람이 없는 이 다크 팩토리에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거기에는 딱 개 한 마리와 사람 하나가 필요하답니다. 개는 뭐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간대요. 그거를 누가 와서 바꾸면 안 되니까 사람이 못 오게 짓는 경비견 하나. 그럼 사람은 왜 필요하냐? 그 경비견에게 밥 주는 사람. 이게 우리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령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토지를 읽고 있어요. 어제 남산을 다녀왔는데 애들이 계속 다니면서 너는 기상이냐, 누가 서희냐 막 이러면서 자기가 서희가 되고 싶으면서, 차마 자기가 내가 서희 할래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너는 봉순이다 막 이러면서 도대체 누가 서희냐. 참 아이들의 그런 욕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정하죠. 하여튼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토지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경리 씨가 이 첫 문장을 1897년 한가위 이렇게 시작합니다. 토지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1960년대부터 쓰였나? 그런데 이제 신문에, 요즘에 신문에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연재하던 게 있는데 요즘엔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이 이후에 뭐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장편 소설, 시대 소설,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시면 이 박경리 씨가 쓴 걸 많이 오마주합니다. 어떤 인물 묘사라든지 어떤 이런 플롯이라든지. 그래서 박경리 씨의 소설이 참 대단한데, 이 토지의 첫 문장 1897년 한가위. 그러면서 이제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송편을 물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8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는 아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토지를 보시면 SBS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토지, KBS에서 만든 그 토지가 더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연기도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첫 장면이 뭐냐면 막 농악을 연주한다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 농악 소리가 나면서 흥겨운 분위기예요. 막 사람들이 어깨춤 추고 애들이 막 떠들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다 장면이 딱 바뀌면 채치수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눈매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런 이제 쥐죽은 듯이 조용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 양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겹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8월 한가히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애는 아닐는지. 그냥 비애긴 비애인데 이 비애가 뭐라 그럴까? 묵직하고 뚜렷하고 깊은 비애가 아니라 한산 세모시 같은 비애는 아닐는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가 그래서 비유나 느낌 가지고만 말하지 데피니션을 딱 내리면서 실체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 박경리 씨가 토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말한 1897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897년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이제 백과사전 찾으면서 1894년엔 이런 일이 있었고 1895년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1897년 한갑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는데 그 고등학교 커리가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수행평가가 80%를 차지한대요. 이 수행평가 같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 딸이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10년치 테슬라 재무제표를 보내줬는데 보내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일단은 그걸 보내주니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한영 외고에 다니는 아이가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게 성적의 80%를 차지한대요. 박정희 대통령과 스페인 전쟁에서 내전에서 프랑크 장군이잖아요. 프랑코 장군을 비교하면서 네 생각을 써봐라. 이게 수행평가였대요.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경리의 토지에 1897년 한가위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끌고 들어오는 건지 네 생각을 써봐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담긴 그 박경리 씨가 말하고 싶은 흥겨운 농악 소리, 아이들의 송편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소리. 8월이니까 한가위니까 음력 8월 그 감도 익어가고 벼도 익어가는 그 풍요로운 그 한가위 풍경 안에 한산 세모시 같이 겹쳐 있는 비애. 이제 이 것이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걸 우리가 이제 읽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그런 순간,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끝이 있으니까 아름답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남산을 다니면서 아마 이제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이제 다 사라지겠지만 이 벚꽃을 봤어요. 구름처럼 뭉실뭉실 펴 있는 벚꽃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꽃을 보면서 어디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그 낙화라는 시가 있잖아요. 봄 한철의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꽃은요 지니까 아름다워요. 펴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펴 있는 것만 갖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진짜 뭔지 모르는 거고 끝이 있어서 아름답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끝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서 말씀해 보면 영원한 걸 안다. 이게 좀 반대 아닙니까? 한가위라서 기쁘게 아이들이 뛰놀고 송편을 먹고 있고 꽹가리 치면서 야 추수 잘 됐다 해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는데 거기에는 동학농민운동 때 이별한 뭐 자녀들, 가난 때문에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아들, 딸, 관가에 끌려가 얻어맞아서 헤어진 내 남편, 죽어버린 내 남편, 내 이웃들, 뭐 의병 때 난리통에 사라진 내 이웃들, 그들의 기억과 그들이 거기서 이제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저승에서나 잘 사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저승에서나 잘 사는지. 그러면서 어깨춤을 추고 송편을 먹고 농악을 울리고 하는 이런 1897년 8월 한가위. 이걸 즐겁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느낌에서 이제 토지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분분히 지는 이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구나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끝인데, 분명히 끝인데 그 끝에서 영원히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참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게 사랑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항상 우리는 뭘 깨닫느냐? 내가 참 어린아이 같이 말했구나. 뭐 좀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됨의 첫사랑을 이렇게 남겼는데 뭐 저랑 시간을 공유하셨으니까 저에겐 좀 감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뭐 여기 저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참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또 효도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냥 바쁘게 살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난 어린아이 같았구나. 내가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라고 내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뭐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몇 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난 어린아이 같이 봉사하고 어린아이 같이 기뻐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는 어린아이처럼 난 어린아이 같이 또 낙심했구나. 내가 근심하던 건 다 어린아이 같은 일이었구나 깨달으며 내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되더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더 스피리추얼, 신령한 겁니다. 영적인 순간, 내가 영적인 가치, 영적인 그러니까 일들을 내가 깨닫고 분별하게 될 때 8월 한가위에 모여서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춤추고 하는데, 그 신명나는 춤사위 안에는 지난해 떠나보낸 내 남편, 지난번에 헤어진 나의 친구, 몇 년 전에 땅에 묻은 내 자식들에 대한 아픔과 소름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더라.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으로 전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을 갖는 것, 이러한 순간들을 캐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닫아서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고 참되게 사는 것, 그게 여기서 훌륭한 지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훌륭한 지각을 갖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크 팩토리라는 이런 시대적인 현상 하나로 나타나듯이 세상에 영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땀, 함께 일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 갖는 어떤 이 동료애, 이런 건 사라지고 하루에 몇만 대를 찍어내도 지치지 않는 기계들, 고장이 안 나는 기계들, 이 다크 팩토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단면인데,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 영적인 순간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7세 고시도 못해서 5세 고시래잖아요. 이거 지금도 뭐 교육가들 또 뭐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의사들 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도 이거 누구도 못 막잖아요. 지금 진짜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다크 팩토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훌륭한 지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글이 좀 나요. 경외. 그래도 두 한자가 겹쳐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영어는 그냥 fear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 영어권에 있는 사상보다 우리 한자나 우리 말에 담긴 사상이 더 깊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fear보다는 경외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풍성한데, 이 경외라는 말로도 사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걸 이제 그 여호와 이레랑 비슷해요. 이르아, 이르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담기에도 이 한자로 만든 경외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외를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주시는 거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토지를 읽어야 돼. 토지에 보면은 길상이도 나오지, 또 채치수도 나오지, 별당아씨도 나오지, 구천이도 나오지, 또 누구 나와? 환여? 환여? 환희, 그 구천이, 김환희. 그리고 또 서희 나오고, 또 누구 나와? 윤씨 부인 나오고, 또 봉순이 나오고, 또 봉순내도 나오고, 또 출래도 나오고. 어이구, 너 몇 권 읽었어? 그래,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많잖아. 아브라함도 이야기가 많은 인생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신께서 바치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미친 건지 말이 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외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갖고 알면, 또 어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좀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리아산 반석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 날에 바로 갔다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구성들을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맹점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고서 이제 반석 위에 꽁꽁 묶어놓은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우리는 긴장이 없다고. 뭐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실 건데 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처음 들으면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만약 인형극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꽝꽝꽝 음향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독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은 좋은 신인가 나쁜 신인가, 하나님이란 신은 약속을 어기는 신인가, 막 이런 이제 혼돈이 있는 중에 나중에 모리아산 반석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러지 마라, 너가 나를 이삭보다 아끼는 줄 알았다 할 때 그 해소되는, 그 혼란이 해결되는, 이게 없잖아요. 이미 오래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그만큼 완고해졌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담과 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잃어버린 감각을 우리가 다시 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수십 번 알고 있고 들어서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니 참 이것이 또 맹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가 다른 얘기로 다른 루트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리석은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헌신. 헌신은 참 귀한 거죠. 헌신한 것을 가지고 감히 누가 잘했다, 뭐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헌신을 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헌신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처음 다닌 사람을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저땐 저랬지, 뭐 이러거나 저렇게 과하게 헌신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어리석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경험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처음 맛보고 또 하늘의 빛을 처음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처음 또 이제 받고 또 내세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처음 깨닫게 되고, 처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좋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이제 지적은 뭐냐면,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번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이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진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은 아닌데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리석어서, 실제로 그래요.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거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일단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리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겉보기와 속보기가 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마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잡힌 사람은 뭐 상황이 어떻거나 저쨌거나 이 헌신하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게 어리석은 헌신이에요. 어리석은 헌신. 자, 헌신은 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드릴 때 우리가 이 헌신을 드리는 이유와 이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뜻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헌신의 가치를 다 알고는 못 드린다. 우리가 마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알고 이걸 뒤집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접촉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인간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망해서 약해서 부족해서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납득이 돼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악해서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보면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많이 배운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없다.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해서 가장 큰 그러니까 레벨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왜 이렇게 하시냐면 동시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구나 해서 내가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복되구나 납득이 돼서 헌신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필귀정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나의 심보가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디바인 컨스피러시 신성한 모략으로 나의 장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으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헌신할 수 없다고 하거나 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 어린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딱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가치로 얘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구원을 받아놓고 나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니까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계속 어린아이 같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더 말씀이 진행되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나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산다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불행하잖아요. 역사 사실로 보면 불행하잖아요. 왜 불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체질이다. 영적인 체질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체질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주시는 일이 뭐가 되느냐? 계속 병이 나요. 병이 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병이 나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병이 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복이신 건 틀림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체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내가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다윗의 고백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주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응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뭐냐? 어리석은 헌신이다. 어리석은 헌신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니까,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떠냐면, 반복되고 계속되면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서 바리새인들처럼, 야, 아니면 가룟유다 그랬대잖아요. 그 누구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야, 이 아까운 거를 다 왜 쏟아부어 버리냐고, 이거를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헌신을 드리는 경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반으로 딱 나눠서 5명은 슬기롭다 하시고 5명은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슬기롭다고 하고 말 듣는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열처녀 이야기 보면은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우리의 시간이랑 딱 매칭되는 게 언제냐면, 10명이 이제 신랑 올 때가 됐다고 해서 모였는데 호롱불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은 기름통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right now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예고도 없이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왔는지 아니면 그날 밤 아득한 밤중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한 호롱불은 꺼져버렸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의 기름이 이제 잘 쓰이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어리석은 5처녀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슬기로웠다. 그리고 그때 아주 지혜롭게 나이스하게 호롱불 딱 준비해온 5처녀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어리석게 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슬기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경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랑이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유대의 결혼 예법인데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이제 막 즐겁고 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들러리들이 노래하고 뭐 또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5명, 딱 반 잘라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준비한 것 아니고, 돈이 없어서 준비 못한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딱 하나요. 뭐냐면 신랑이 들러리로 나를 초대해 줬는데 이 초대해 준 것이 너무 명예로운 거예요. 뭐 신랑에게 빚을 졌는지, 신랑에게 고마운 일이 있는지, 신랑네 가문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랑이 나를 들러리로 초대해 줬어요. 그 신랑의 집이 되게 명망 가문이어서 들러리로 초대받은 게 이제 신랑과 측근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랑의 이 들러리로 결혼식에 초대받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혹시 모르잖아. 그 신랑이 늦게 오면은 우리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등불이 꺼져 버리면 캄캄한데 뭐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쓸데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가져서 나중에 버리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야 기름통 준비하자. 이게 경우예요. 이게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시간을 관통하고 상황을 쪼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캐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고 지금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보니까 말하자면 신의 한 수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됐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 결혼 잔치를 준비해서 이제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데 딱 봐가지고 야, 요 정도면 충분해. 신랑 이제 뭐 해지기 전에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 하면서 아주 지혜롭고 나이스하게 도시락처럼 요만큼만 헌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 알잖아요. 생각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계획은 안 되라고 세우는 게 계획이라고. 인생이 그렇게 안 가요. 내가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가져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커지는 문제, 커지는 일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다 알고 다 계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셔서 말하자면 나로 어리석은 헌신을 하게 하더라. 어리석은 헌신을 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오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이거 불러주시는 내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만 가서 앉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와서 혹시 의자가 삐뚤삐뚤해졌나 아니면 들어오면서 혹시 입구에 무슨 뭐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살피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내가 어리석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최적의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어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똑똑하고 따지고 그래서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나를 납득시키십시오.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헌신을 못합니다. 여러분 반어법이지만 어리석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외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어리석은 헌신으로 경외를 설명하기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임예원의 도전이다. 임예원의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원이가 사실은 주말 캠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5살이 아니지 5학년 때 대청봉 올라갔어요. 뭐 시간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 체력밖에 없는지라 그냥 막 어른들은 힘들어 하고 올라가는데 그냥 가뿐히 얼굴이 올라갈 때랑 대청봉 애들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없어. 예원이는. 그러고서 또 시간이 많으니까 천왕봉도 가자. 그래가지고 5학년 때 또 그 눈이 많이 쌓인 천왕봉도 올라갔다 왔어요. 얼굴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야 눈이 있고 거기서 썰매 타니까 재밌어. 예원이가요 그냥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뭐 복일도 우도 할 거 없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중문의 추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나게 놀고 거기서 신영규 집사님을 떠나는 돌고래도 그죠? 어디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순간을 예원이가 함께했어요. 교회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원이에게 교회됨에 있어서 뭘 요구하시느냐 예원이의 선택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원이요 교회가 뭐 할지 눈 감고 있으면 다 알아요. 자 너 1월부터 12월까지 교회에 있을 법한 일들 한번 적어봐. 눈 감고요 그냥 다 예측할 수 있고 뭔지 다 뻔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원이가 옛날에 5살 때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천에 그 팔봉산을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교회됨을 이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도 아름다웠지만 그때는 끝났어요. 이제는 가자는 대로 가는 예원이가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예원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원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지 교회됨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원이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을 가지고 교회됨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기 싫고 답답하고. 얼마 전에 예원이한테 그랬어요. 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자유도 없고 교회에 갇혀 지내고 학교 끝나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엄마가 또 달리기가 좀 빨라요. 어디로 도망가면 쏜살같이 가가지고. 얼마 전에 참 불쌍해 예원이가요. 아, 스카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 좀 해야겠다. 기특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부한다니까. 보냈어요. 예원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주연 집사님 보통 사람입니까? 가가지고 감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이 태블릿으로 뭘 하고 있는지가. 바로 창문 뒤에서 증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이거 태블릿 PC로 뭘도 못해 그냥. 보통 사람들이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그런 거 들키면 담임 목사 가만히 있습니다. 살래 죽을래 하면서 막 달달 볶고. 은혜를 알아야 이게 축복이 된다고. 은혜를 모르면 야 이건 뭐 내가 21세기 라푼젤이냐. 그 라푼젤 엄마가 노래하잖아요. 뭐 엄마를 믿어봐 막 이러면서 무섭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예원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면 교회됨을 선택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영원한 순종의 의지로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예원의 도전이고 이게 경외예요. 예원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좋고 즐겁고 뭐 또 딴 데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던 예원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하나하나 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원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예습을 하는 게 좋아. 이거를 미루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교회됨에 얼마만큼의 이런 뜻이 있겠지 않겠냐? 그런데 이걸 미루면 결국은 또 이 숙제가 커지듯이 나의 선택과 의지가 큰 문제로 온다고. 뭐 말하자면 정말 네가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를 만났어. 근데 목사님도 반대, 부모님도 반대, 교회 사람도 다 반대. 그러면 헤어지려면 얼마나 슬퍼. 그 오빠 너무나 좋은데 그 오빠랑 살면 너무나 행복하게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느니 하늘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야 김하늘 아니 맞지 김하늘 야 김하늘 엄마가 데려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경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경외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 가느냐 복음으로 가느냐요. 율법으로 가는 것도 은혜고 복음으로 가는 것도 은혜예요.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경외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경외는 율법적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경외를 가지게 됐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걸 배운 거예요. 일종의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선입견도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넘어가는데 이거 여러분들 인생에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라. 이거 여러분 되게 혹독한 명령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율법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게 주님께서 주신다. 엄청 혹독한 겁니다. 엄청 혹독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 그럼 죽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는 인생 끝이야. 뭐 애굽에 내려갔다 한번 죽을 뻔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걸 듣는 것도 이것도 혹독한 거고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목숨 걸고 듣는 상황이 돼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옆에 있으면 들리다 말고 또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시간은 지나가고 흘러가는데, 그럼 매일매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일단은 출발해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또 출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만이 아니라 따라오는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등 따시 있고 배부르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뭐 여유작작한 생각이 있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매 순간이 위기예요. 엉뚱한 들어갔다 도둑놈들 만나고 엉뚱한 들어갔다가 잘못 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맹수 만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만 갈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최적화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내 마음을 항상 내가 잘 살펴서 순종의 태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언제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다가도 또 언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차려주신 밥상을 없듯이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몇 살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아 하시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 담비가 지금 김진춘 목사님 그리고 전보미 사님 곁을 떠나서, 사랑하는 시온이 보배 곁을 떠나서 혼자 어디 먼 데 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살면서 눈칫밥 먹고, 뭐 만약에 유학을 갔다 칩시다, 아니면 무슨 전쟁이 나와서 가족들과 생이별 돼가지고 야 우리 30년 뒤에 보자 해가지고 얘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환경도 새롭고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신촌여학교도 없는 데 가서 얘가 산다고 해봐요. 다니엘이 실제로 그렇게 살긴 했는데 얼마나 혹독하냐고. 지금 담비가 이제 11살이지, 그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하염없이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지내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야 하는 거. 이제야에는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적 방식. 그런데 저는요, 이 두 개가 다 은혜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있겠지 싶지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이거 복음으로 경외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기껏 해놓고서 잊어버려. 이게 경외예요. 왜 잊어버리냐면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면 은혜의 수위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예원의 도전, 어릴 때는 항상 은혜의 수위가 높아서 산으로 가자 하면 즐겁게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즐겁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원이의 인생이라는 배가 커져서 어릴 적의 수위로는 이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원이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서 아 이것도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도 나에게 감사구나 하면서 내가 심지어 싫어하고 하기 싫다라도 내가 선택할 때 은혜의 수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키우면 안 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행동할 줄 알면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예원이 화장하는 거, 그거 제가 단칼에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화장하지 마 이래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은, 사람은 다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다고.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예요. 어디서든지. 뭐 옛날에 가방에 사복 넣고 교복 입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뭐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망은 통제한다고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장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예원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화장을 안 못하도록 제가 딱 막아버리면 얘는 그냥 안 하는 것, 목사님 말 들은 것 이거밖에 안 남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적정선을 찾아서 가게 되면 단순히 화장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나에게 반대라는 시그널을 보낼 때 예원이는 아니구나, 아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다 모아놓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었지 않았냐 하는데 의인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슬기롭게 기름통을 준비하면서 그 기름통을 준비하는 것이 낭비가 될 거라거나 번거롭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결혼식의 들러리로 내가 초대받았다라는 것, 택함받았다라는 게 기쁜 상태, 그게 이 복음적인 경외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경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경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찾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이제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야.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예수님 언제 강림하시냐. 1세기 때 성도들은 예수님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제 그 강림을 놓고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만 강림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섭리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왜 오신다고 해놓고서 안 오세요? 라는 질문이나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안 하세요? 왜 나는 10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렸는데도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물을 때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가 오래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거나 뭐 때문에 하시고 싶은 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라 내가 더딘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견디고 참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참고 견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야라는 말 속에서 뭘 얻어야 되냐면 뭐 100살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100살까지 견뎌주신 게 대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우리는 이제 존경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아브라함,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브라함, 맨날 말해도 까먹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평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한 며칠 있다 될 일이
수십 일, 수년 걸려서 됐을 때 우리가 이제야 됐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야라는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도 8절에 말씀하시지만 이제야라는 말을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이제야라고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이제야가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왜 이제야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 나 10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도 헛되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가 힘드셔서 이렇게 나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되네, 오래됐네, 나 열받네, 숨통 터지겠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안 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더뎌서 하나님의 일을 늦추고 있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